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민수기 13장 14장은 가나안 땅 정탐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총 12명의 지휘관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을 했고 오직 2명만이 이제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틀린 보고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고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네피림들의 후손들로서 거인들이다. 예,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들한테 질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명은 이길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분명히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그 차이가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약속이니까요. 이 약속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였고 이제 눈앞의 현실만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몇 구절을 말씀드리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가나안 땅을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냥 가나안 땅을 덤으로 주겠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또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삭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야곱에게도 똑같이 너도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이삭도 알았고 야곱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느냐? 당연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7절 출애굽기 3장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나서도 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듯이 하나님은 누누이 여러 번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것이 목적이다. 올라가겠고 너희를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정탐을 해서 그 땅이 안악자손이 살고 거인들이 살아서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올라가서 싸우면 됐어요. 싸우면 됐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였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걸 뚫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주저주저하고 이제 싸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전의를 상실했어요. 두려워도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싸우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냥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요. 전의를 상실해서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안악자손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려면 빈 땅을 주시든지 왜 약속 땅을 주셨는데 왜 거기 하필 그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나오거든요. 가장 무서운 족속, 가장 흉악하고 힘센 족속이 있는 그 땅을 주신다고? 아니 하나님 심보도 고약하시지. 주시려면 곱게 주시지 왜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불신앙으로 나간 거예요. 그 하나님은 왜 그냥 가나안 땅을 주시면 빈 땅을 주시지 왜 안악 자손들이 있는 험악한 땅을 주셨을까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해가 안 돼.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또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골탕 먹이시고자 한 것은 아니에요. 또 엄청난 막 수수께끼를 내서 우리를 골려주려고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예전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민수기 오늘 14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물론 안악 자손들이 거대하고 무서운 족속들인 거는 알지만 자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정도 보여줬으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믿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거든요. 통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홍해 바다를 마른 바다, 마른 땅처럼 건넜죠.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경험했죠. 예? 만나를 먹었죠. 메추라기를 먹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이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딱 안악자손이 나타나니까 딱 어려움이 닥치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게 맞냐? 이게 지금 우리를 지금 뭐 죽이려고 인도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누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자, 14장 21절에 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14장 22절 보겠습니다.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근데 내 이적을 이렇게 많이 보고서도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실은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고 계셨는데 그거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심지어 히브리서 이제 그 3장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돌봤는데 40년 동안이나 돌봤는데 백성들은 뭐냐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이 성경의 평가가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있구나, 완고하구나, 나의 마음이 참으로 완고하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따라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마음이 참으로 완고하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내 마음이 항상 불신앙으로 넘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만큼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불신앙으로 갈 수 있다.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불신앙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고 내 마음을 믿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나도 내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싸움이 있으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피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걸 신뢰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약속한 땅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불신앙에 참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견고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불신앙이 얼마나 마음속에 우리를 또 유혹하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내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